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52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뒤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또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날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비 좀 적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뭐든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적절선 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또 사랑을 받는 미국의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주님의 품에 계실 텐데 이분이 25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고민을 할 때 또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그 금융 중심의 그 지역에서 임원들이나 또 대표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들을 토론했답니다. 고민들을 이제 상담해 주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믿는데 일하는 일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날이 우리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요구를 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경쟁에서 밀어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태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통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다가 쓰러지고 과로해서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가? 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누구나가 다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면 낙심을 하게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치고 힘들면 거기에서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이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철도 회사에서 철로를 놓는 일을 했던 분이 20년 후에 사장이 됐대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이 돼서 이제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이제 돌아보는데 나이가 든 남자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반갑게 자네 날 기억하는가? 2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철로 놓는 일을 했었지. 그러니까 기억하지. 기억하는데 자네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20년 전에는 우리가 고작 $5 벌려고 여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현장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경기가 좋아서 또 일당도 오르고 해가지고 할만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앤더슨이 듣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그때 20년 전에 $5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5 벌자고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철로를 놓으면서도 내 꿈을 위해서 나는 일을 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부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같이 일했던 이 앤더슨의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 왔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같은 일을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일을 했어. 꿈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 그 마음가짐이 20년 후에는 한 사람은 사장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다르게 만든 일이 뭐냐? 꿈과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똑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된다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 달라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때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거룩한 소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면서 항상 이렇게 일하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지치거나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거기서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취감도 있지 자신감도 주죠. 삶의 가치를 일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에만 온전히 다 인생을 다 소비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쉼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과 영성은 우리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하는 동기와 자세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힘이 나고 힘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을 할 때 육신의 양식, 육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의 3가지를 그 사역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가르쳐주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수정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병든 사람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치유의 목적이 뭐냐? 또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해한 사람은 내가 일하는 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얻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한테 배고플 때 빵을 주고 우리 식으로 하면 밥을 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 밥을 위해서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을 쓰거든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이유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달라고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하고 이루어져서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멘의 은혜예요.
사람들 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는 그 사인을 아는 것을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왜 기적을 행하셔서 먹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을 수 없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각자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기적을 행하셨어라도 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배고픈 사람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생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왜 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배불리 해줘요. 그러면 배고프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온통 관심이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고픔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예수를 떠나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와서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표적을 모르면. 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가서 너희들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가서 너희들의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 말씀 한마디 했어요. 이게 고쳐 준 것도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느끼는 10사람이 다 깨끗해졌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근데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9사람을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순간에 치유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 딱 11조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일어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은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왜 예수님께 행하셨는가 표적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배고픔이 해결해 주면은 이제 배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면은 다 제 갈 길 가지 와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 될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느냐. 영생의 양식은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은 기한이 차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이 영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때에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맛있는 양식을 많이 먹을수록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을 더 해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병은 어디서 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입에 맞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오는 겁니다. 부자병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젊은 애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먹는 당이 너무 많답니다. 하루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음료로 들어오는 그 당, 우리가 먹는 이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췌장에서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이 당뇨로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영의 양식은 적고 육의 양식에 썩을 양식을 더 많이 우리가 소비하고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만 먹어서는 안 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만찬에 내주에 계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먹을 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우리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럴 때 정말 어려울 때는 기적을 행하셔서도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는 것을 알면
위기에 처하거나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 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자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시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시고 전권을 주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님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인자는 역사적인 구원자이시고 인자는 죄를 사면하고 인자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자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자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고 힘이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을 늘 물으라는 겁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긴 한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 보십시다.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 보낸 일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28사단 신병교육대에 그 진중 세례식에 가서 세례를 주고 왔는데요. 우리 북로의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국내 선교부하고 평신도지도위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400명 넘은 그 장병들이, 신병들이 왔더라고. 근데 이쪽에는 이제 1주차, 이쪽은 3주차, 4주차 해가지고 왔는데 젊은이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제 뭐 훈련 받았으니까 목소리가 쩡쩡 울을 떠요. 근데 30몇 명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데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 이게 1주차 되는 병사들을 보니까 이게 멍하게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저게 뭐냐 하는 그 시기야. 근데 이제 공기는 들었더라고 조금. 근데 3주차, 4주차 이 친구들 보니까 실로암 노래를 보는데 뭐 이게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그를 바라보는 1주차 애들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보더라니까.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앉아서 보니까 아 저렇게 이제 1주차도 3주차 4주차 되면 걔들도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중에 보니까 얘가 이 세례를 주면서 이 이름표를 다 보고 세례를 주는데, 아니 이름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제 이름인데요. 그런데 외국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순간 당황했거든요. 이름이 8자야. 그래가지고 8자 이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빨리 보고 예 세례를 줬는데, 그걸 느낀 게 뭐예요? 아, 한국에도 벌써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국적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제 군인이 됐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세례를 받고 신병교육대에 세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천할 때나 곤고할 때나 흥부할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 삶을 배우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말하는 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신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의식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